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아멘. 20절부터 8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를 드리며 강령인 권사님 주정 예물 또 일천 번제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남숙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매주 하는 거를 내가 조금 바꿨다고 그렇게 헤매요. 대단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로 12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은 20절부터 21절이에요. 20절, 21절. 자,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홍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참
참 적막할 거예요. 적막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심판이 왔어요. 아, 전라북도에 아니면 전주시에 홍수가 와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타고 있는 노아 가족과 그 안에 있는 그 동물들, 짐승들만 살아남고 다 죽은 상황에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노아 배만 이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심판받고 우리는 살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 죽어버린 그 세상에서 정말 적막할 거예요. 적막할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다 심판받아 멸망돼 버렸어요. 멸망돼 버리고 노아 배만 이제 이렇게 떠 있어 땅에 주저앉았겠죠. 이 적막할 때에 감람나무 싹을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 적막할 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적막할 때에 노아가 그냥 한숨이나 쉬고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는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 노아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걸 향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받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즉 향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만 다행이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 다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일이고 같은 말이지만 향기가 있는 말이 있고 향기가 없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알았어.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것이라도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그렇게 되도록 내가 최대한 내 최선을 다해야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겠다는 것이고 저것도 하겠다는 거. 그러나 앞에 거는 굉장히 우리가 업무적이잖아요. 업무적이고 그냥 뭐 한다는 얘기다. 이런 뒤에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실려 있잖아요. 마음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싣게 되면 향기가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지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향기가 없이 그냥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가인의 제사는 향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디 가자 같이 좀 가주지 그랬을 때 아이고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그냥 가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그래 당연히 내가 가야지 당연히 내가 따라가 줘야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과 가겠다는 거요 가겠다는 거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어요? 향기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은 향수를 거의 되게 안 쓰죠. 되게 향수를 안 쓰고 여자들은 향수들을 쓰잖아요. 근데 향수 하나 고르는데 참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맡아보고 저것도 맡아보고 그만큼 향이라고 하는 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프랑스 여행 가면 전부 향수만 사왔어요. 그 사람들이 향수를 좋아해가지고 향수를 많이 만드니까 그렇게 향수하면 프랑스 이렇게 할 정도로 프랑스 여행 가면 향수를 사오던 때가 있었는데 향이 참 중요하죠. 향이 참 중요하고 같은 기름인데도 올리브 기름은 계란 후라이 할 때 막 뿌려서 씁디다. 근데 참기름은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참기름도 막 그렇게 뿌려 쓰는가요? 그렇게 안 써요. 가격도 다르죠? 가격도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달라. 큰 차이가 나. 그래서 같은 예배라도 예배의 가격이 달라. 품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노아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향기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상, 즉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에덴에서 살만한 그러한 성품이 못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좋아요. 다 좋다가도 그 가운데에 돈이 딱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져. 그렇잖아요. 다 좋다가도 자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기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어떤 사람들은 또 돈,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그 뭐가 있어요. 뭐 지식, 아니면 뭐 외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팍 폭발해 버려.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인격으로 만드는 거를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교육 좀 받았다 싶은 사람들은 내가 이래봬도 뭐 옛날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삶으로
향기로 드러내면 돼. 할렐루야. 뭐 내가 옛날에 이래봬도 뭐 이런 사람이고 그 옛날에 내가 뭐 어디를 나왔고 뭐 옛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 꽝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아이고 그 배운 사람이 더네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향기로 나타내면 돼. 향기로. 그걸 가르쳐서 사람의 인격 그러는 거예요. 인격.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는 이유는요, 예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면 안 돼요. 인색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풀어야 돼. 할렐루야. 꼿꼿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헐렁해져야 돼.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긍정적이어야 돼. 이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교육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정죄를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안 하는 거, 나는 그냥 교회만 오고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권사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권사인데 나는 그냥 권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다른 권사는 막 외국 여행 간다고 교회 빠져 한 번씩 그럼 막 뭐라고 그래요. 권사가 돼가지고 왜? 나는 안 가니까 가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닐 형편이 되면 이제 그때 교육이 바뀌더만 그려 한 번씩 여행도 가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기준 가지고 와가지고 나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정치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 그냥 눈만 뜨면 정치 기사만 보는 사람이요. 맨날 나는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정치 오늘 문재인 뭐 듣는 거 보다 맨날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인데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해요? 해요 안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난 6월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호국 영령들을 위한 설교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 5월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뭐 가정의 달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5월은 좋은 가정 만드시고 6월은 예국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7월은 사고 안 나도록 기도하시고 9월은 추수감사 준비하시고 아멘이 갑자기 줄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마치 하루에 밥을 3끼니를 먹던 2끼니를 먹던 먹어야 사는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그건 우리의 삶에서 각각 알아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여기에서 목사가 지금 뭐 정치가 이렇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정치 이야기는 나가서 해도 충분히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설령 제가 조금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예요. 노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아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 왜? 사람은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해.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노아 홍수를 보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냥 동물과 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산천초목의 아름다움과 어떤 신비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사람 살게 하는 거요. 그래서 중심에, 창세기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 동물의 삶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대해서만큼. 근데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죄라고 하는 거, 죄는요 동물들에게 해당이 없어요. 동물들에게 죄는 해당이 없고, 죄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죄는 사람의 양심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양심 가지고 죄를 운운해. 양심은 다 거기요. 특별히 도둑, 강도, 살인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양심은 막 거기지. 그래 안 그래요? 혹시 여기 양심이 털 나신 분? 안 나신 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양심이 중심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뭐가 중심이요? 믿음이 중심이요. 가인의 양심이 더 좋을까요? 아벨의 양심이 더 좋을까요? 이건 모르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양심이 틀려서, 아벨은 양심이 옳아서,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 십자가의 그 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 놓으신 것이지, 내 양심이 올바라서 내가 지금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장로 된 것도 아니고 권사 된 것도 아니요, 집사 된 것도 아니다고. 그럼 우리가 양심이 털났냐? 그것도 아니요.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 기준이 아니요.
이해가 되는가요? 죄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기준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양심이 뭐 어찌고 뭐가 어찌고 뭐 교회는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해가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백날 제사 지내면 뭐디요? 믿음 없이 뭐 이러네 저러네면 쌈밖에 더더냐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말이 있어요. 감나라 대추나라 해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형제간에 쌈박질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집이 각자 가버려. 그러면 제사,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제사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어요? 형제가 화목하는 거였어. 감을 이리 놓으면 어쩌고 저리 놓으면 어쩌. 형님이 감을 거꾸로 놓았다 이 말이요. 홍동백서를 거꾸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동생이 형님 놓으시면 맞은 거죠 뭐. 이러면 그 가정 되는 거요. 그런데 동생이 좀 식자 좀 했다 해가지고 형님 이 홍동백서도 모르요. 이러면 형이 이제 기분이 나빠. 네가 한번 놓아봐라. 딱 놓았더니 형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야, 아버지가 뭐 이거 좋아하시더냐? 이런단 말이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님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형님 또 기분 나빠. 야, 뭐 아버지가 좋아도 않는 거 놓아서 뭐더냐? 그럼 뭐만 돼? 남는 게 뭐요? 쌈만 남어. 뭐 자기가 목회할 것도 아니면서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이 이러네 저러네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다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에서 떠난 어떤 행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일, 이런 건 안 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교회가 아니래도 절도 그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절이 아니래도 여러분 가정도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신앙화시키면 안 돼. 인격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에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사랑을, 믿음의 인내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인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만 잘 갖춰 놓으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믿음이 탁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틀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뭐 이거 다 고쳐야 되니까 한참 걸려. 이해가 돼요?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고는 안 돼. 고쳐야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윤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윤리.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일단 안 들어와요. 믿음이 딱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듣기가 싫대요. 뭔지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을 때 속히 회개부터 하자. 그거는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의롭다라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 따라다닐 필요 없잖아. 아니, 사람 따라다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따라다닐 필요 없다고 이 말이요. 제가 여기서 뭐 내 자랑하면 못 올 것이요. 그때는 듣기 싫은 거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다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넘 얘기할 거 없어. 내 얘기하면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전도할 때 내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랬디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신은? 나는 몰라. 그래요? 가끔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간증으로 다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특이한 질병이요, 그게. 아시겠어요? 난 그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사고 쳐, 이제 또. 그래, 안 그래요? 간증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요, 뭐 어디 예와 뭐 미국에 뭐 이런 거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요. 그거 나도 알도 못해. 진짜 그랬는지 어쨌는지도. 그냥 뭐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껏 이제 한다고 하면 뭐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 뭐 이런 거나 한 번씩 어쩌다 할까? 안 해.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전 세계 어디 가도 빠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데 뭘 너무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요. 아무 이야기할 것도 없는 교회다. 이거보다는 참 많아요. 많은데 뭐 맨날 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래서 기회 되면 조금씩 하는 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배예요. 제사.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골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요, 야간 해가지고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 든다라는 건 뭐냐면 힘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막 지쳐 있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들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몸은 아프고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밥 안 줘 그러면요, 되게 배기 싫다네. 이놈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아팠는지 뭐든지도 모르고 그냥 밥 안 줘 이런다고. 그런데 항상 하던 말이요. 늘 하던 말이요. 그냥 보면은 아내가 항상 밥을 차려줬으니까 오늘은 안 주냐 뭐 이런 하던 말이지 뭐 다른 얘기 안. 그런데 우리가 지쳤을 때, 몸이 아플 때, 부모도 그래. 몸이 아플 때는요, 자식 밥 챙겨주는 것도 짜증난디야. 이해가 되죠? 이게 시험이요.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건 뭐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시험이 들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뭔 문제든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려 이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요. 목사라고 뭐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 다만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겨내는 거요. 학생들이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항상 학교 가는 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고 막 학교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요.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6년을 다녀요. 6년을 다니고 나서 졸업해가지고 이제 졸업했다고 해서 이제 학교는 그만 다니는가 했더니 또 입학을 시켜버려. 가지고 또 3년을 또 죽으라고 해가지고 또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끝났는가 했더니 또 입학시켜버려. 그래갖고 또 3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4년짜리로 보내버려. 4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뭐 경험살이야. 이거를 다 우리가 극복해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지. 이걸 극복을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노아는 정말 이 적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로 받아주셨어. 그래서 노아의 제사는 성공을 한 거예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이 뭐냐?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이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도록 놓아두신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까지만 해도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없고 죄악이 관영하고 다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심판을 했어요. 뭐 노아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싫은 사람은 그냥 살아. 그냥 살면 돼. 심판 안 해. 심판 안 해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관계와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의 예배.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다가는 또 계속 심판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관계 유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소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예배가 능력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실패도 예배의 실패잖아요. 가인의 실패가 뭐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의 실패가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어. 그 인생은 다 무너져 버려.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뭘 기대해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인생 가인.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지 않아요. 대신에 그렇죠? 예.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예배,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 우리도 영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실은 뭐냐? 진실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요,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 믿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교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오후 예배 같은 때는요, 설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정말 우리 세임교회에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은 주로 새벽에, 오후에, 그러나 계속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뭐 양심 좋은 사람 안 찾아요. 왜? 그 양심이요, 존재 알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사람 같이 일해봐, 존재 알고 해보면 거기서 거기요, 네? 거기서 거기요. 다 해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뭐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격의 차이만 있어요. 인격의 차이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막 오후에 나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나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찾아요. 다른 걸로 희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시대에도 정말로 찬양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 지금 현재 어려워도 지금 어려운 걸 헤쳐나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여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연단받은 후에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금방 막 상황이 바뀌고 그냥 천지가 개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자, 저 보세요. 한 가지 광고를 드려야 돼요. 광고를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주간보를 하고 있잖아요. 주간보를 하고 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예요. 참 주간보 잘했다 생각 들고 지금 현재 원래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이제 주간보 오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아프시면 요양원으로도 가시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는 지금 8분인가 지금 저희 지금 주간보에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것만 하는 이제 목사님들은 따로 계시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주간보를 하는 데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제 그게 많아지니까 막 많아지더라고,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이제 많이 치열해지더라고요. 치열해지고 앞으로는 규제도 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적기에 잘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우리가 3년 전에 이렇게 주간보를 하려고 할 때에 말이 많았어요. 아이고 뭔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나는 말 듣기 그냥 말 전주 와가지고 전주가 좀 말이 많아요 원래. 하나 질려버렸네 전주 와가지고는.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막 그래도 막 뭐 또 뭐 냄새가 나네 뭐더네 막 별말 냄새 안 납디다. 2층 가면 막 냄새 납니까? 청소하기만 편해졌어. 그래 안 그래요? 전에는 1, 2, 3 찍었는데 2층은 항상 깨끗해요. 항상 깨끗해가지고 청소하기만 좋아졌어요. 청소하기만 좋아지고 참 여러 가지로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사람들은 염려가 많구나. 참 염려하는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주간보인데요. 주간보인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조금 지나면 아마 교회들 뭐 그 얘기는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간보를 시설로 생각을 하고 막 노인들은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막 안 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와야 살아요. 와야 살아. 왜 오면 유치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오전에는 인지 프로그램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오전에도 노래하는가? 오전에는 그 운동 프로그램 운동 오면은 참 세상에 대접받는 데가 주간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면은 막 그냥 소리부터 달러 막 오셨냐고 하고 그리고 오면은 조격부터 시켜드려요. 어떤 자식이 안 해줘. 집에가 으드거니 앉아 있어 봐야 치매만 심해져요. 으드거니 앉아 있으면 못 올 거요. 치매만 심해. 그래 그거 해줘. 또 뭐요? 그리고 나면은 죽들이 두고 막 하루에 4끼를 줘. 4끼를 죽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또 그냥 뭐 해? 뭐요? 운동 프로그램에 체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노래로 하면서 재밌게 해요. 재밌게. 그러니까 한 번 나오신 분들은 절대 안 빠져. 재미가 있잖아요. 집이가 어디건 있으면 못이요. 아주 그렇게 하고 나면 점심 식사하고 좀 피곤하면 자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웃음 치료사가 와서 또 노래 와서 뭐 색스폰 와서 뭐 연주를 해주질 않나 뭐든 아주 재밌어요. 그냥 하루가 금방 가버려. 금방 가버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신도 좋아져요.
좋아져 이게. 야, 이게 참 감사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 편안해. 보내놓고는 저녁에는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국가에서 왜 이걸 권장하는지를 알겠어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주간보호는 이제 다 거쳐가는 그러한 우리 세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소개해가지고 온 분이 몇 분 있어? 0분인 것 같은데. 이기성 장로님 소개해가지고 누구 왔는가? 장로님이 좀 관심 가지고 많이 애쓰고 이기성 장로님이 그냥 많이 애쓰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한만 나랑 친한 목사님들이고 해도요 광고 한 번 안 해줘 교회에다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 광고 한 번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교회에도 많은 유익이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가 우리가 백날 막 이렇게 프랑카 들고 백날 해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못 오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오후 낮 예배 때는 이것도 못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시겠냐고. 그래서 낮 예배 때 안 하고 오후 때 우리는 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식구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간보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8분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신기한 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어떻게 한 명도 없을 뻔했어. 교인들 믿고 있었다가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해놔야 우리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누가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여기 그 주간부에다가 소스만 줘도 또 우리 담당자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간부 교회가 만들어놓은 주간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성도들 삶 가운데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